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또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본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또다시 그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의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롱하도록 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경멸적인 의미에서 그의 왕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행동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군인들을 통해 냉소적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고 비웃는 행동으로 멸시했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왕권 행사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왕복을 입으며 왕으로서 환호를 받는 가운데 얻어맞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자발적으로 그의 양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영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안에서 밖으로 또 다시 나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그를 그들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들은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고함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유대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본문에서는 유대법으로는 죽일 권한이 없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유대법으로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빌라도도 속이 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독자들은 예수께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자 십자가 죽음의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말은 무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이라도 한 듯 빌라도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당신이 나를 거슬려 어떤 권세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는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여받은 빌라도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 민족의 죄가 더 크지만 그렇다고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자 겁이 많이 났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쳤죠.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 황제를 배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자기들이 빌라도보다 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스럽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를 통한 로마의 통치를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죽이려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최종적인 선언을 내립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판장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외쳤는데 그때 사용한 헬라어 동사는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사용한 동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한 데서 독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6월절의 진정한 완성이 그의 죽음에 있음을 저자가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았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 있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듯이 우리가 정말 죄를 너무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악하고 죄된 본성은 하나님이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품고 있었던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75쪽에 가정을 못 박은 죄라는 김상건 씨의 글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3년이란 짧은 결혼 기간이지만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게 만든 빌라도처럼 저도 가정이 파괴될 때까지 수없이 채찍질했던 것이 회개가 됩니다. 룸살롱과 안마 시술소를 다니며 술집 여자와 외도하기도 했으며 첫 아이 출산일과 같은 중요한 날에도 회사 업무를 핑계로 가정의 부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은 이혼하자는 전처의 강요에 합의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혼하기 전 전처는 제게 나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제 그만 놓아줘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하겠다는 마음만은 돌이켜줘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돌아선 전처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씨름하다가 저렇게 내가 싫다는데 어쩌면 헤어지는 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출석하는 교회도 없었고 전문기관의 상담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지쳐버린 저는 그저 전처가 하자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래 그냥 끝내자 혹은 일단 이혼해주면 몇 년 지나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법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무엇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대로 제출하면서 아내의 계속되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요구를 마음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그들을 끌려가는 모습이 딱 예전 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옛일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점은 당시 저에게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을 참석하면서 이혼 문제로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뼈에 사무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처럼 인간적인 연민이나 죄책감에 눌려서 혹은 홧김에 이혼에 합의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혼에 동의해준 제 모습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에게 넘겨준 빌라도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저의 제 이야기이기에 더욱 회개가 됩니다. 재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정을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지체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그날 묵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별거 중으로 아내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지체와 동행하며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큐티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피하려고 하고 제게 허락하신 법과 권한은 제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저의 죄가 보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로 생명을 낳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